자, 10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자, 봉독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 자,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을 끝났어?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이에요. 전신갑주. 자, 오늘 여기 10절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0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군대를 가면은 좀 허약하고 비실비실한 사람들은 군대 안 보내. 이게 좀 체구가 좀 더 크고 건강하고 이런 자들에게 군복을 입혀서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인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된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이 전신갑주는 뭐냐 이 말이에요. 전투복이에요. 전투복. 마지막 때 우리와 싸워서 우리의 적인 마귀 사단이 이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려면 우리가 전신갑주 전투복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투복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자에게. 오늘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이 군병이 되고 군사가 되려면 우리의 힘을 길러내야 돼. 영적인 힘을 길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 강건한 자. 영적으로 막 강건함을 이렇게 체력 단련을 통해서 강건하게 될 때에 이런 자들에게 전투복을 딱 입혀놓고 전투를 시키게 되면요 아주 힘있게 모든 악한 이 적들을 전부 다 물리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자 읽어봐요. 자,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그 힘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에 보면 그의 힘의 강력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의 강력은 뭐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강한 이 능력을 이제 심리고 역사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힘의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받지 아니하고는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베리벨 엄청난 마귀 사단의 공격이 말도 못하게 크고 작은 많은 마귀의 이 공격이 이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는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0절의 말씀에도 크게 읽어봐요. 로마서 4장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어떤 자가 받느냐 이 말이야. 온전히 믿음으로 무장된 자.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의심치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온전히 그 믿음으로 받게 될 때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마지막 때는 마귀의 공격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팍팍 다 넘어져 버려, 다 넘어져. 그러나 믿음으로 견고하게 딱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막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될 때에 이때 마귀 사단이를 우리는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우리는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자, 우리 11절 본문의 말씀 11절 자 시작.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그러니까 왜 힘을 강건한 힘으로 무장을 해야 되며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자,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도 읽어봐요. 에베소서 4장 14절. 자,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마귀의 계계는 어떤 걸로 이제는 어떤 자에게 이제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냐? 어린아이 같은 이런 이 어린아이 같은 자, 믿음의 신앙의 어린아이 같은 자, 이런 자들을 사람의 괴설과 간사한 유혹으로 자꾸 이제는 유혹에 빠지도록 유인한다 이 말이야. 어린아이 신앙은 다 넘어가. 괴설에 다 넘어가고 그 간사한 유혹에 다 넘어가서 이제는 그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전부 다 팍팍 넘어가 다 마귀의 계략에 다 넘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돼서는 안 돼. 우리는 강건한 자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말아야 돼. 마귀는 여기에 교훈, 모든 교훈의 풍조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많은 자들이 말씀을 이제는 저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아닌 것에 세상적인 유혹,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유혹하고, 헛된 교훈, 이단의 잘못된 교훈에 풍조에 좀 더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은 다 밀려, 다 요동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들은 어떤 마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을 읽어봐. 13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계속 연거푸 강조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또 취하라, 계속 강조하고 있다. 왜 그래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온전히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서기 위함. 이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이제 거짓 선자들이 엄청나게 이제는 활동을 이제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하면 가면 갈수록 더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온전히 저들의 이제는 저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장. 그래야만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애복도 여러분들이 관리가 되고, 애복 관리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복을 잘 관리한 그 애복 상태에 따라서 하늘의 영광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서 다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애복이 세상을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값으로 어떻게 이제는 표현할 수 없는,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예복을 여러분들에게 입혀 주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예복을 돈으로 주고 산다고 같을 같으면은 아마 세상에 돈 많은 그런 자들이 자기 있는 전 재산을 다 탈탈 털어서 그 예복을 사서 입고 그 다음에 무서운 환난에 남지 아니하고 신부의 영광으로 천국에 올라가서 최고의 영광의 축복을 다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복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걸 취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복 관리를 잘해야 돼. 예복 관리를 잘해. 마귀 사단이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예복을 어떻게든지 벗겨가려고 그러면 혈안이 돼 있어. 왜? 죄를 집어넣고 타락하게 만들고 탈선하게 만들면 여지없이 예복은 벗겨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귀의 계계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이제는 그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았다 온다면 생명 걸고 이 영적 관리, 예복 관리를 잘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계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며 성령으로 무장을 하는 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떤 자가 입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육체의 고난, 예수님의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이제는 십자가의 육체의 고난으로 모든 마귀 사단이를 이겼다 이 말이 이겼어. 그리고 우리를 멸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마음의 갑옷이 뭐냐? 육체의 고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마음의 갑옷을 입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바르게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육체의 고난을 갖다 줄 경우가 있어.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를 주면서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히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때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더 영적인 세계가 열어지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영의 세계가 다 열어져서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모든 죄가 다 그쳐버렸다는 말이에요. 육체의 고난 받는 자가 죄를 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주님이 치료해 달라고 하니까 네 은혜에 족한 줄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천국의 영적인 세계가 더 열어지며 그 다음에 죄를 지체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저 2절에 가서 보니까 온전히 이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에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 이제는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며 어찌할 줄 모르고 막 그렇게 되면 이런 자들에게 건강을 주었더니 죄를 짓고 죄로 탈선해서 영원히 망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이 마음의 갑옷을 여러분들이 육체의 고난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때 이제는 마음의 갑옷을 딱 입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죄가 그쳐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이제는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영이 더 새로워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이 왔어도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귀는 때로는 육체를 공격해서 많은 이 고난을 가져다 주지만은,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될 때, 우리는 육체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 마귀는 그걸 모르고 육체를 계속 공격을 해요. 결국은 실패해버리고 만다. 자, 그러면 마귀가 육체를 공격해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게 만들 때,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말씀으로 딱 선 자들은 절망하고 낙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육체의 고난의 결과가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왔다 온다면, 그러면 영이 잘 될 때에 어때요? 결과는 육체도 이제는 하나님이 치료하기 시작하면서 강건의 축복을 주시고 모든 은혜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이 다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도 그치고 온전히 세상의 사람의 정욕의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는 이런 영육 간의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주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육체의 정욕을 자꾸 죽이는 훈련을 해야 돼. 자꾸. 세상의 모든 정욕은 세상의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욕심을 다 죽여야 돼. 다 욕심 때문에 다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욕심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욕심 부리지 마. 하나님은 이 정욕대로 육체의 욕심의 정욕을 하나님이 빼내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아. 이때에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내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서 이런 결과가 왔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이제는 믿음으로 제정신을 가지고 딱 서게 될 때에, 그때에 마귀는 항상 육체의 고난을 가져다 주며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그때에 모든 죄를 다 그치게 되면 하나님과의 온전하게 바르게 딱 서는 순간에 마귀 사단이는 패배하고 떠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육 간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비밀이 바로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자, 14절을 읽어봐요. 14절. 자,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래. 자,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는 항상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 말이에요. 허리띠. 의의 흉배도 붙여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 어디에다가 진리의 허리띠, 마음의 허리띠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는요, 이 진리의 허리띠, 이 마음의 허리에다가 완전히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근신하여 주님이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이제는 진리로 완전히 허리띠를 띠고 마음을 동이면서 믿음으로 말씀과 진리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도 봐요. 자, 이사야서 11장 5절. 자, 시작.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공과 사를 바르게 분별해서 공의의 하나님의 중심에 이 허리띠를 삼고 그 다음에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성실하게 우리는 삶을 사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띈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불의한 영이기 때문에 자꾸 불의함을 집어넣고 거짓으로 그 다음에 세상의 욕심으로 다 집어넣어서 모든 자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는 공의의 띠를 띠면서 성실함으로 진리의 이 허리띠를 띠게 될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살아야 돼. 성실하게. 거짓과 거짓의 반대는 성실함이야. 공의롭고 성실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바로 서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을 읽어봐. 15절. 자, 15절. 자,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평안의 복음, 그 다음에 신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으라.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자,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에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무장하는 자가 되려면 항상 우리는 이게 지금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뭐예요? 군인들이 신는 구나. 우리가 이걸 신고 어디를 갈지라도 가시밭길도 돌짝밭길도 그냥 밟고 가도 이게 전부 다 그것을 전부 다 어떤 길도 갈 수 있는 이런 이 신발이 바로 군인들이 신는 군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디를 갈지라도 이제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곳에는 항상 거기는 안전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안전함이.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마다 이제 이 말씀에 온전히 이제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절제. 자,
우리는 그런데 이 복음의 평화의 신발을 신는 자들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무 데나 가서는 안 돼. 뭘 해도 우리는 절제하면서 가서는 안 될, 죄악된 길은 절대로 밟아서도 안 되고, 그 길을 사람들은 서슴없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다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데,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자들은요, 완전히 이제는 가서는 안 될 길을 절제하면서 이제는 항상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반열에 딱 서서 온전히 의의 길, 거룩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만 우리는 가야만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절제. 모든 것을 우리는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바르게 사는 이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을 읽어봐. 16절. 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여기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래서 우리는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귀는 지금 불화살을 막 쏘아대면서 우리를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막아내지 못하면 다 여기저기 가슴을 맞으면 심장에 꿰틀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든지 이 불화살을 공격당하게 되면 거기서 그때부터 그걸 통해서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그 다음에 큰 고통과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때 우리는 마귀의 불화살이 날라올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막아내. 이게 막아내지 못하면요, 여지없이 전부 다 그 불화살 그거 막아내지 않으니까 뭐 공격에 쏜살같이 막 화살이 막 빗발처럼 날라올 때 막아내지 못하면 다 맞고 다 맞아서 여기저기 맞는 순간부터 생명이 위협당하면서 그 다음에 죽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 방패. 믿음으로 막아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단의 귀신은 베리벨 공격을 다 합니다. 염려 근심으로, 걱정으로, 그 다음에 세상에 많은 여러분들에게 베리벨 그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공격을 해온다 이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딱딱 전부 다 막아낼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이 믿음 방패 앞에 모든 불화살이 다 맞아서 땅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아. 내 몸을 지키고 내 생명을 지키는 건 믿음의 방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다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여기. 자,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자, 요한복음 5장 14절. 자, 5장 4절. 5장 4절. 자, 시작. 그것도 아니야. 자, 요한일서 5장 4절. 자,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자,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여기에 이제는 세상을 이겨야 돼. 우리는 마귀는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어서 부자로 살까? 전부 다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공격을 한다. 그것으로 유인하고 유혹하면서,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제일로 머리가 되고 앞서간 자가 될까, 이렇게 이것을 머릿속에 생각 속에 집어넣어주면서 세상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영적인 모든 영혼의 세계를 이제는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 은혜의 축복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놈은 세상 것을 연막을 쳐서 하나님 그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놈은 역사하는 놈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온전히 이 세상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밖에 없어. 믿음.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입술로만 주여주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딱 서서 믿음으로 무장된 자가 되어야 그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이긴다는 자체는 마귀 사단이를 이긴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놈은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들로 다 점령을 시키고, 그래서 세상 것들은 바로 뭐 육신적인 것들, 육신적인 이것으로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믿음에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이놈이 그렇게 역사하는 놈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 구원의 투구가 참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모를 쓰잖아요.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투구. 오늘 여기에 우리는 구원의 투구는 뭘로 구원의 투구를 썼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은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고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이제는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분명치 않으면 구원이 완전히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희박하면요, 믿음이 온전히 바르게 서지 못하고 여전히 이런 자들을 무너뜨려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입으로 시인하면서 우리는 항상 모든 자들에게 나는 구원받았다, 항상 이것을 시인하며 전파하며 그 다음에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저들에게도 심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확고한 믿음, 확실하고 분명한 확고한 믿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 못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분명한 자들은요, 베리벨 육체의 고난도, 그 다음에 이런 고통도 저런 고통도 갖다 주면 줄수록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들어가 버려요. 금식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로 들어간다 하니까. 남면한 집사 그러겠지. 왜? 작정 기도 안 하려고.
영적인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오거나 그 다음에 그런 그때에 생명을 걸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냥 금식기도 생명 거는 기도잖아. 이때의 사단이는 전부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야.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나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내 유튜브에 와서 항상 말씀 듣고 은혜를 받는 분이야. 목사님, 이런 상황에 지금 금식을 해야 될 이 감동이 마음에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이제는 마음에서 금식을 하라고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금식으로 들어가서요. 그러면 그것도 자기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금식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었다는, 교회를 위해서. 이게 참 흔치 않아요.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했으며 얼마만큼 목사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금식의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라고 했어요. 금식을 하게 되면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확고하게 딱 쓸 뿐만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며 그 다음에 가정이 먼저 살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도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때 축복의 은혜가 임한다. 근데 지금 아마 금식으로 들어가서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나, 온전한 금식을 하나, 내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금식이 끝났는지 금식을 하는 중인지 모르겠어. 영적인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위기감이 오거나 영적인 것들이 사단이 악한 영들하고 막 지금 공방전에 싸움으로 들어갈 때는 오직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딱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기도로 들어가. 이게 여기에서 영적 승리감이 여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야.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 육적인 사람은 조금만 어떤 문제가 오면은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낙심하고 자꾸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이러면 여지없이 사단의 악한 영들에게 공격에 무너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건 육적인 사람이야. 육적인 사람.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오직 말씀으로 딱 진리의 허리띠를 띠면서 믿음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분명한 사람은 오직 어떤 상황 속에 이제는 하나님만을 그때 딱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마귀는 패배하고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워서 하나님이 진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지시는 분이 아니야. 마귀를 완전히 이제는 추방을 시키면서 그놈을 영원한 멸망의 저 지옥의 불과 유황불 속에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가 하나님하고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딱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어떤 불화살의 화전 속에서도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딱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자들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기고 승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믿음으로 무장하는 순간에 우리는 승리로 들어가고 이기는 자의 반열에 딱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봐, 여기. 여러분들 마귀 사단이를 무서워하지 마. 그러나 예수가 없는 곳에는 무서운 놈이야.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는 악한 마귀 사단이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의 검을 내가 들고 있고 믿음의 방패로 모든 것을 다 막아내며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검은 이제는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검이라는 자체는 말씀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말씀의 검으로 그놈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한마디면 그때 팍팍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연기처럼 사라져버려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하는 자들이 다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강력한 무기다 이 말이에요. 강력한. 자, 이사야서 49장 빨리 찾아봐요. 2절 말씀. 자, 이사야서 49장 2절. 자, 시작. 내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미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며. 여기에 보니까 내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 입에 날카로운 칼을 내 입에 주었어. 그게 말씀이야, 말씀. 이게 말씀의 검이야. 이 말씀의 이 검을 가진 자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진 자들은요, 말씀을 완전히 선포하고 말씀을 온전히 이제는 그때의 말씀이 이제는 그때의 선포가 될 때에 마귀 귀신들은 아주 팍팍 넘어 이제 거기에서 패배하고 그놈은 떠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입술에 날카로운 칼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야.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입술의 검, 성령의 검. 이게 강력한 무기야, 강력한. 우리는 이 축복 안에 우리는 바로 서서 하나님 다 복을 받는 자들이 우리는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들의 입에 또 거기도 말씀의 칼을 주었다고 그랬어. 칼. 이게 검이야. 선지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종들, 그 입술에 말씀의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말씀의 검을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무장된 우리 용사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을 읽어봐. 18절.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제 이 말씀에 이제 정리를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의 힘을 길러내기 위해서 강한 자로,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능력에 강한 자. 이런 자들에게 이제는 전신갑주를 딱 입혀주고 그 다음에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겨나가. 자, 그러면 자 여기 봐요. 이제 지금 우리가 비리비리한 자들은 지금 현재 군대 병사로 모집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건강하고 신체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그런 자에게 군복을 딱 입혀놓으면 아주 정말로 이제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전투 군인이 되려면 완전히 우리는 영역의 힘을 길러내며 그 다음에 그때 이제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은 마귀의 화살 같은 그 화전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계속적인 이제 이렇게 다 구비를 했더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다시 한번, 자, 건강한 사람에게 군복을 입혀서 이제 군인을 만들어 놨어. 그런데 심화되기가 나중에 다 좀 더 피곤하고 지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힘을 못 쓰는 군인은 있으나마나.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강력한 우리는 믿음의 강한 군사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을 했어. 그러려면 더 강력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훈련. 어떤 훈련?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그래서 18절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기도. 다시 한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 간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계속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사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공급받고 아주 강한 군사로 무장되어졌을 때에 이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서 성령의 칼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악한 마귀의 화전을 소멸시켜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역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베리벨 은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은사를 엄청 많이 받았어.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무기로 무장했다 이 말이에요. 은사는 무기요, 무기. 일할 수 있는 손에 일꾼들에게 손에 쥐어지는 무기다 이 말이에요. 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 힘하다기 없어가지고 사용할 줄 모르고 그러면은 이것은 있으나마나 그 무기를 가지고 있으나마나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베리벨 은사와 능력을 다 받았어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냐고 기도로 무장 들어가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받은 은사와 능력이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내가 어떤 분하고 옛날에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사모님이었는데 자기는 우선 뭐 기도는 옛날에 조금씩 하긴 했지만은 베리벨 은사를 다 주었대. 다 주었어. 베리벨 은사를 다 주었어. 영안의 눈도 열어서 막 천사도 보이고 귀신들도 보이고 그 다음에 모든 여러 모든 은사를 막 주었는데 그것을 사용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분이. 이 사모님이 나는 그런 은사 그런 걸 하나님이 줬을 때는 일을 하라고 주었잖아. 그러면은 일을 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하잖아. 연장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게? 힘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야. 그것이 말씀과 기도야. 그게 영역의 힘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기도인데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영안이 열어져 가지고 귀신도 보이고 천사들도 보이고 예수님도 다 봐.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역과 기도가 없어서 보기는 보는데 그놈을 물리칠 줄 몰라. 다 당해. 자기가 고백하더라 이 말이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음이야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영 안에 눈도 열어서 귀신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고 예수님도 다 보일 때는, 보여줄 때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라고 먼저 영적인 세계를 보여줬고 베리벨 은사를 다 주었어. 그러면 그 은사는 아까 말한 내 손에 쥐어지는 도구요, 연장이요, 그 다음에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패배시킬 수 있는 무기와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다 보고도 알고도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고백을 해, 그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리벨 은혜의 축복을 다 준, 달라고도 하지도 않았대.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쓰려고 은혜와 축복을 주었는데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영역과 능력에 힘이 없으니까 다 보고도 주었는데도 그것을 다 손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마귀한테 공격당해서. 근데 그 사모님 보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골골골 하더라 이 말이에요. 골골골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주 그냥 병원만 기도해서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모든 질병도 마귀 귀신도 몰아내면은 건강하게 살 텐데 아주 그냥 병원에 아주 그냥 온통 육체의 병원으로 아주 그냥 그 삼어버렸어 그냥.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베리벨 은사와 능력과 은혜를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마귀와 싸우는데 힘이 없으니까, 다 가지고 있어도 힘이 없으니까 사용할 줄 몰라. 그러면서 마귀의 공격은 다 당해. 이런 우리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돼. 우리는 정말로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고, 기도가 아니고는 여러분들이 영적 예복도 관리할 수도 없고, 엄청난 이제는 그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애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입혀서 신부 삼고 하나님 복을 내려준 그 엄청난 복을 받고도 기도하지 않아서 자꾸 죄 짓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살지 못해서 애복 상태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새까맣고 찢어지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신부 삼아서 끌어올려 신부 삼으려고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 영적 관리, 애복 관리가 안 돼서 결국은 무서운 대환란에 남고 하나님 축복 안에 못 들어간다는 놈. 이것처럼 또 어리석은 자가 또 어디가 있겠어? 아까 말한 하나님의 베리벨 은사와 능력을 다 받아 하나님의 그를 쓰려고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지 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쓰고자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이 무용지물로 항상 비리비리비 하면서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애복을 입혀주고 은혜와 축복을 주었는데도 영적 생활,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않냐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죄만 짓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죄를 짓고 기도 않으니까 회개가 언제 이루어지겠어? 기도를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죄를 승리하고 마귀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오는데, 그래서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며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에서 온전히 그 능력이 이제 내게 임하는 거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능력은 기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유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복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일 밤 나와서 기도해야 돼. 그러나 매일 밤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했지. 적어도 주일날은 온전히 이제 주일 성수를 지키면서 기도하니까 이건 당연하고, 수요일날도 공적인 예배니까 당연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금요일날 그때는 또 나와서 기도를 해야 영적으로 유지하면서 하나님 은혜의 복을 받고, 월요일날이나 목요일날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또 집안에 할 일도 있고 직장에서 뭐든 할 일이 있지만 그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그걸로 딱 끝나지 말고 실시간에 들어서 이제는 같이 기도해야 돼. 같이 기도해. 말씀 들어가며 기도하고, 그래야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자들로 이게 영적인 유지가 이루어지면서 영적 성장으로 그 다음에 애복 상태도 계속 이제는 아름답게 푸른빛이 발끝을 향해서 내려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똑바로 봐. 이제 다 끝났어.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 안 하면요, 아까 두 가지 얘기했지. 베리벨 영안도 다 열어지고 베리벨 은사가 다 주었는데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완전히 온 몸이 종합병원을 만들어가지고 병원만 자꾸 다니면서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하면요, 마귀 귀신들이 질병의 병마가 다 떠나가고 승리하고 이기며 더 큰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 크게 쓰임받을 텐데, 이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도 안 되고, 또 하나의 어리석은 자, 세상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애복을 입혀서 신부의 영광의 축복을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 관리, 애복 관리가 되지 않아서 신부의 영광으로 첫째 벌에 들림받지 못한다? 이건 가장 어리석은 자들. 첫 번째보다도 두 번째가 더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날마다 깨어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가 이게 힘 있는 강한 군사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마귀 사단의 화전을 소멸시키고 악한 영들을 우리는 그 괴계를 물리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온전히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결과는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깨어 부르짖고 간구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는 악한 영들을 싸워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